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시는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할게요. 이게 어느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이든 고의로 이렇게 하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나라의 형법에 의해서 교도소에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아 보니까 이건 고의성이 있거나 뭐 이런 이 조사 결과로 당신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의도성하고 그다음에 죄의 질이 이렇게 나쁘고 중하기 때문에 다시 나갈 수 없고 여기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사형 명령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사람이 이렇게 회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지난 날을 뉘우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게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난 날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해한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만약에 못 잊어버리고 그 기억을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간다면은 그 하늘나라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해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하늘나라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가 옛날에 죽었던 사람, 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이것은 가장 중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다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이렇게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이 죄를, 이걸 도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나쁜 것은 지우고 좋은 것은 기억하게 하는 거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예언이 다니엘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그냥 짤막하게 이 세상 역사가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갈까에 대해서 쫙 배웠어요. 간단한 꿈이죠. 이제 그때는 뭐 1시간 배웠지만 지금은 그냥 1분 만에도 볼 수 있죠.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 다음에 뜨인 돌. 이게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금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파사고 동은 그리스고 그다음에 철은 로마고 진흙과 이게 철은 유럽. 요즘 이제 유럽 나라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 거라고요? 3차 대전, 뭐 4차 대전, 이런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장은 이 땅을 만드신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을 가보면은 계시록 22장하고 21장이에요. 거기는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21장하고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하고 마지막인 계시록 21장 22장은 죄 문제가 없어요. 처음은 만들었기 때문에 없고 마지막은 해결을 하였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이게 예언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세상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해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선과 악의 쟁투가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싸움이 진행돼요. 이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하나님에게는 무슨 필요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뭐가 이렇게 이제 유전이 됐습니까? 죄가 유전이 된 거예요. 죄가. 여기 태어나신 분들 가운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죄인이 될 거야 라고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들도 역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요를 해야 하네요.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면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오신 뱀 있잖아요. 뱀. 이 뱀이 누구냐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딱 막아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죽게 됐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은 뭐냐면 그런 선악간의 쟁투에 대한 예언을 딱 주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보니까 짐승이 몇 마리가 나왔어요. 4마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여기 첫째는 사자, 그다음에 곰, 그다음에 표범, 무서운 짐승 이게 딱 나왔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제일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나라가 일어나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네 번째 여기 있죠. 무서운 짐승에는 뿔이 몇 개가 올라와요? 10개가 올라오고 그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세력으로 딱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 세력이 뭘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 때와 법을 바꾸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 예언대로 세상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은 뭐냐면 한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종교사에서 하나님의 법을 변개 바꾸어서 나온 여기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의 십계명이라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바꾼 거예요. 이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교리책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렇게 십계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여기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의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아요. 비슷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는데 여기 두 번째가 보니까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하지 말고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빼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사에서 보니까요 이제 AD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가 나사를 다스릴 때에 종교의 세력하고 이렇게 규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는 로마의 전통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자면 예전부터 유교를 믿는다든가 불교를 믿는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 종교의 중심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인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종교는 대부분 우상을 섬겨요. 그걸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종교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독교와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면서 섬기는 것을 지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삭제하고 이 속에다가 이렇게 들여오면서 교회 안에도 쉽게 말하면은 우상 형태의 신앙을 하는 것들을 들여온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잔재가 뭐냐면은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옛날 그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들을 이렇게 예배한다거나 요걸 이렇게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존재들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의를 지키라 하고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또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서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9개까지만 있으니까 여기 있죠. 10번째에 있는 것을 2개로 나눠놨어요. 여기를 십계명에서는 10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천주교의 십계명에서는 9번째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면서 10번째를 2개로 나누어서 10개를 맞춘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 다니엘서 7장의 예언 가운데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요 안식일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마승용의 안식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장로님 안식일이에요? 강장로님 안식일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의 안식일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분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꾸지 않는 한은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셔요. 불문의 법으로 십계명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이것을 왜 지키냐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날짜가 있는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복을 주신 것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요날 이 복을 주시니까 비가 안 왔어요? 뭐가 복을 주? 이 날이 복스러운 날이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여기 작은 뿔의 세력이 말을 통하여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분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이분을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여기 가보세요. 진짜 혼자 하니까 진짜 힘드네. 진짜 눈치가 없어. 왜 둘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주신 목적이 이런 목적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누구라고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를 지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됐냐면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신 거예요. 17장 3절 봐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요. 에스겔서 20장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여기 보시니까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는 죄인인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나 그다음에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그 누구도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인이라 해서 괜찮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남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태어나면서 뭐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조금 착한 것뿐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마순일 목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눈에 볼 때는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근데 이제 함께 산 또 우리 성상 교인들은 아이고 마 목사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착하다. 그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 속에 들어와 보면 저는 뭘까요? 저는요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고 회개기도할 때가 많아요.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 누가 나타나요? 아니 옆에 있는 이정님이가 나타나고 나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와갖고 나하고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 말이에요. 꿈속에 실제로 아니고 꿈속에 있는데 꿈속에 나도 모르게 그 같이 가는 그 여자가 이정님보다 이쁘면은 꿈을 깨요, 안 깨요? 깨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뭉기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고 저 스스로 꿈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목사, 너는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꿈속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안 되는데 하고 깨면 이게 뭐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이런 꿈에서 일어나는 일 실제적으로도 그럴 때가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 이제 집사람 앞에서 저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꿈에서라도 그런 꿈을 꾸게 해야 안 해요? 안 꾸도록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어요?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여기 읽어보세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예요? 어떤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또 어떤 여호와예요?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니고 집에 가면 딴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예.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늘 끊임없이 매 7일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디야? 넘어갔어요. 여기 봐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예? 저한테는 좀 복잡해집니다, 아주. 예, 제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전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깨끗게 하시는. 이걸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뭘 하냐면은 침례 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예식은 성경에서 예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딱 한 번 하는 예식이지만은 한 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얻게 돼요. 신분을.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살아가시면은 예수님 오실 때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예언의 세상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요. 7장은 우리를 이렇게 수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이제 8장 여기를 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 이렇게 복습해 보는 것은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해석해 나갈 때에 여기 보면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축적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복하여 맞추면 뭐가 나와요? 새 것이 툭 튀어나와요. 그 툭 튀어나온 것을 붙잡으시면은 1장, 2장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7장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8장은 뭘 말하려고 하지? 요게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주도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자전거 길, 그다음 올레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은 요 방법으로 요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산 일출봉 있죠. 일출봉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를 볼 때는 마치 다니엘서 2장 보는 것 같고요. 성산 일출봉까지 보는 것은 다니엘서 7장 보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8장으로 또 넘어가면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새로운 것이 또 나와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요런 것을 딱 캐치하고 봐야 돼요. 자꾸 보실 때마다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2장, 7장, 8장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 9장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요 이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서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항상 이 두 가지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뭐라고 써요? 말라.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원래 하나님이 여기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짐승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것만큼은 금지해놨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니까 저희 교회도 우상을 많이 섬겨요, 안 섬겨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이 저희 손목에다가도 이렇게 묵주라도 좀 이렇게 달고 다니면 안 되나? 자,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석 묵주 있잖아요. 요걸 달면은 이제 뭐 이렇게 혈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묵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예? 사실 뭐 혈압이 있어가지고 이게 타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묵주를 타니까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게. 근데 이 묵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절에서 온 거예요. 108번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형식인데 이런 형식도 굳이 이렇게 교회로 가지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냥 뭐 허전하니까 한 것이 이게 뭐 묘험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 집에다가 이렇게 액자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꼭 액자 속에 꼭 넣어놔야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 와야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 드릴 목적으로 공간을 지어놓은 것이지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주의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대신 여기 이렇게 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인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성소를 통하여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다니엘서 8장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거꾸로 읽었네. 왕들이요. 여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뭐가 있어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여기 수양이 있습니다. 두 그 뿔은 다 뿔이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수양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8장에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본즉 수양이 어디에요?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영토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그 중국 땅이에요. 근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어디로 가냐면은 요 방향으로 가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 서쪽과 그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향하여서 나가서 여기 북쪽에 있는 리디아와 그다음에 이쪽에 서쪽에 있는 바벨론과 이쪽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요 예언이 이대로 나왔는데 이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때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양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수염소가 나와요. 수염소가 서편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 영토 가운데 여기가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 지역인데 이렇게 가시면은 어디예요? 그리스라고 요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서편에서부터 와서 지면에 이렇게 두루 다니는데 요 수염소가 어느 나라냐면은 수염소는 곧 어느 나라예요? 헬라, 그리스 여기 있죠. 여기 표범으로 된 나라, 요 나라예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은 곧 몇 번째 왕이에요? 첫째 왕이에요. 요 첫째 왕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여기에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언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왕이 몇 살 정도의 왕이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약 알렉산더가 한 20살 정도에 물려줬더라고요. 20살 정도에. 근데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전쟁을 잘하는지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쪽에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요 지역을 거의 다 이렇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까지 이렇게 쫙 정복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356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323년에 이렇게 죽었죠. 여기 보시면은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에게로 나아가되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이 그 손에서 벗어날 리가 없더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메데 페르시아가 염소의 나라인 헬라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큰 뿔이 꺾여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역사에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래요? 33살에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나서 33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이 났어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뿔 4개가 났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여기 표범의 나라가 있는데 표범이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죠. 여기 뿔이 몇 개예요? 4개죠.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나라를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다스리라 했더니 그 나라를 장군 넷이 싹 나눠 가져 버렸어요. 나라가 몇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4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루쿠스, 탈레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쪽에 서쪽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나라를 가져버리게 된 겁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와요. 이걸 얼른 가서 이제 보셔야 돼. 이거 보시면 오늘 끝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니까 예언은 보니까 앞에 예언과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상징으로 되어 있으며 생략 속에 뭐가 나와요? 생략한 것에 새로운 것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걸 캐치하시면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잘하는 주의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요. 내가 본 바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된 다음에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예, 여기.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작은 뿔이 여기 네 번째 나라에서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 번째 나라인 헬라의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뿔이 이제 네 개로 나눠지죠. 네 개로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기 작은 뿔이에요, 여기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뿔, 이 뿔은 뭐냐면 그 중에 네 뿔 중에 한 뿔이 아니라 한 방향이래요, 방향. 어느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어디를 이렇게 향하여서 나가냐면 영화로운 땅이에요. 그럼 영화로운 땅은 대충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짐작해 보면 어느 나라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히 이렇게 커지고, 커지더니. 그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또 멈춰요? 하늘 군대 이 땅에서 그냥 영화로운 땅을 위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다가는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이 군대의 주제가 누굴까요? 군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하늘 이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내용의 대부분은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가장 큰 일 같죠. 근데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거민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여기 있어요. 홍봉철 장로가 있는데 홍봉철 장로 이렇게 뜯어보니까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요, 안 해요? 예? 아니, 다 용서해 주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해 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용서를 해달라고 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3세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태고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7번씩 70번은 몇 번이에요? 490번이라도 하는 거 보니까 490번이 아니라 더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더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홍목진 장로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와서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두 손 들고 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뻔뻔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니 세상에 지금 490번을 용서했는데 또 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마음이 있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490번 돌아갔더라도 다시 와가지고 아버지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야 네가 왔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나 같으면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집사님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용서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집사님 용서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부집사님이 평상시에 보니까 저기 강장로님은 호박을 갖다 줬는데 저는 호박을 안 갖다 줬거든요. 없는 얘기예요. 호박 안 갖다 줬다고 섭섭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부집사님도 자녀고 저도 자녀고 강장로도 다 자녀예요, 아니에요? 다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490원이 아니라 500번이라도 너를 용서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 거민들한테 딱 드러나면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참으로 사랑. 와,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 자녀를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끝까지 사랑. 내가 하나님 모르겠다고 그냥 튕겨져서 나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때를 쓰고 도망가기 전에는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 거민들한테 딱 드러나면서 우주 거민들이 그분에게 경배를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오, 인류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진 희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영원토록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만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분만. 이렇게 하실 다른 우주의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공부해 보세요. 490번 했다가 491번째 하면은 에라이 치사한 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서는 버려버려요. 진짜예요. 저한테 오면은 몇 번까지 참아줄까요? 저한테 오면, 홍자는 저한테 오면 몇 번까지 참아줄 것 같아요? 10번은 안 넘겨. 저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릇이. 근데 하나님은 무한해요. 사랑이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군대의 주제가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서는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해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범죄로 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 저런 것이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은 뿔이 수평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한 뿔로 이렇게 됐냐? 왜냐하면은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는 똑같은 일을 했었어요. 같은 일의 성격이에요. 첫째는 지상 성소를 헐었고 두 번째는 하늘 성소를 넣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죠.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는 동질의 활동을 했었어요. 이렇게요. 있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더라도 여기 캐톨릭은 사실은 몇 년에 생긴 거냐면요, AD 313년에 생긴 거예요. 이 전에 로마라고 하는 요 나라 있죠. 요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했어요. 아니면 굉장히 반대했어요.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누구의 손에 죽었냐면 로마 제국의 손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누구냐면 폴이라고 해서 바울이에요.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중세 1260년 동안에 무수한 성도들이 바로 요 세력이,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회가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로마 제국과 교황 로마 똑같은 성격이에요. 종교는 종교인데 제국 로마처럼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 세력이에요. 이게. 이 세력이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군대의 주제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제국 로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렸고 이후에 보면은 영적인 성전을 헐고 성소 봉사를 금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셨는데 이 땅에다가 이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나한테 와,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대신해서 활동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여기 이교 제도의 습관을 통해서 보면은 일요일을 휴일로 이렇게 정하면서 누구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황권을 옹립하게 됐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돈을 주면은 죄를 용서해 줘요.
저도 이때 좀 신부를 했으면 돈이 많이 벌었을 텐데 막 돈 받고 이렇게 죄 용서해주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무미한 사람인데 성경을 몰라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연옥설은 뭐냐면 죽으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착하게 안 살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연옥에 갔는데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혹시 돈을 내주면은 연옥에 있다가 아이고 나 한번 갈 수 있겠다 하고 하늘 가고 뭐 이런 사상에게 연옥 사살이 했고, 교황은 무료. 교황 뭐냐면 교황이 된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사상. 그다음에 화채설, 그다음에 무구해태설. 이게 뭐냐면 이 성모 마리아가 태어나면서 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사상이에요. 마리아 몽소 승천. 마리아가 이렇게 죽었는데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록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교 사상과 이렇게 같이 오면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세력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냐면 성소를 이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안식일과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하나의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기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이게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 돼요? 여자의 후손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이 여자의 후손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는데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는 마승용이가 용서해 줍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니까? 이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소제도예요. 성소제도. 아시겠죠? 근데 이 성소제도는 이 지상성소가 있고 하늘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상성소는 하늘성소를 본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하늘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하늘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성소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읽어봅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일을 어디에서 하시냐면은 모형으로 지상에서 보여주셨고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혹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죄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러시면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뭐 하시면 돼요? 믿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매일의 제사와 그 다음에 이제 매년의 제사가 있어요. 매일의 제사는 뭐냐면은 이 죄를 마치 여기 성소에서 여기 번제단에서 성소를 이렇게 계속 옮겨놓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 더러워지겠죠.
그럼 성소를 어떻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매년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지성소에 이렇게 드리는 이게 속죄는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흔적이 성소에 남는데 속죄의 흔적을 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말, 지워버리는 거예요. 요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걸. 있죠? 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매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싹 이렇게 지워주는 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 그 죄 용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면 누가 들어요 그것을요? 예수님이 듣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남아 있냐면 용서는 되었는데 내 기억 속에도 남아 있고 누구 기억 속에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 기억 속에도 남아 있고 세 번째는 하늘에 가면은 죄의 책이라는 게 있대요. 죄의 책에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남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쓰냐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말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도 죄를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내 기억 속에서도 죄를 지워버리고 또 어디에서도 죄를 지워버리겠어요? 죄의 책에서도 죄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잊어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면은 기억이 잘 돼야 안 돼요? 네? 잘 되죠.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잘 기억이 돼야 안 돼요?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친절한 행동은 다 기억해 놨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잘해줬는데 이렇게 하다니 배운 망덕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은 기억해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도말은 뭘 위해서 하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요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해를 짓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했다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싹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에 가면은 자살을 엄청나게 자살 바위가 있대요. 예. 근데 한 할아버지가 여기 한 할아버지 있죠. 어디야? 할아버지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막 자살을 못하게 막 가가지고 1년에도 막 몇백 명씩 자살을 못하게 이렇게 방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팻말을 세워놨대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시나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하드디스크예요.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혼자 뭐예요? 혼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뭐도 봐요? 보지 뭐 알아야 될 것도 보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나냐면 디스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지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안 지우고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은 누가 와가지고 뒤지면 그거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도박을 많이 했었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음탕한 사람이었었구나.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집에 가서 뭐 하려고? 하드디스크를 지우려고 못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든 기억까지도 다 지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홍봉철 장로하고 딱 만났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우사님 옛날에 저한테 꼭 한 돈 안 갚아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전에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억 속에서도 장로님의 기억 속에서 나쁜 기억을 어떻게 해주세요? 싹 지워주시고 딱 보자마자 좋은 것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홍장로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가갖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게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일을 성소에서 하는데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계속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